도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12절에서 21절까지 이 말씀을 로마서의 심정 부분이다 이렇게 비유를 할 정도로 오늘 이 본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충분히 읽을 필요가 있고 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핵심 교리가 3장 2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4장에서 이제 결론에 도달하고 5장으로 넘어가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그것은 뭘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5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은 로마서 6장, 7장, 8장의 예고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딴소리를 합니다. 그냥 딴소리가 아니라 아주 허튼 소리를 합니다. 신앙생활은 알고 믿는 것이 정확해야 됩니다. 허튼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다. 오늘 그걸 마음에 두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요약이다. 복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표 원리, 연대 원리. 이것은 복음을 설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소수가 실패한 것이 모든 사람의 실패이고 소수가 이룬 것이 모든 사람의 성공이다. 로마서 말고도 고린도전서에 보면 15장 21절 22절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다 죽었고 다 심판을 받는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의 선물을 받고 의인이 되었다. 모든 사람은 왕노릇하는 죄의 수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아담에게 속해 있는가? 예수에게 속해 있는가?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군대 가면 한 사람이 잘못하면 단체 기합을 받아요. 누구도 항의하지 못합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그 비행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좌우합니다. 회사를 다니지만 그 회사 대표가 사업 망하면 결국은 그 회사를 그만 다녀야 돼요. 대표에게 달려 있습니다.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은 그 집안에 대한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가장을 잘못 만나면 가족들이 다 힘듭니다. 그래서 이 대표가 중요한 거예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그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최고 권력을 발휘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죽음이 오면 그 죽음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힘없이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죽음은 그 사람에게서 모든 걸 뺏어갑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또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반드시 오는 형벌입니다. 죽음으로 끝난다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복음이 임한 겁니다. 사망 아래 있는 자들, 형벌을 면치 못할 인간에게 사망의 권세보다 형벌을 한꺼번에 다 사라지게 만드는 이 어마어마한 생명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게 된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뭐냐? 바로 오늘 14절에 있는 것처럼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살아있을 때도 사망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벗어나질 못해요. 심판은 이미 정해진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에서도요. 만일 지금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키려고
지금 모든 군대를 휴전선에 지금 집결시켰다. 그러면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국민투표해가지고 결정 안 씁니다. 곧바로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결정에 그 영향은 누가 받냐? 모든 국민이 다 받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대표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아담이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전부 죄 아래, 사망 아래 심판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실 때 아브라함을 보내십니다.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 땅이 복을 받게 하시는데 그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건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요셉도 아닙니다. 그 대표 선수가 바로 다윗의 뿌리로부터 나온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은 인간의 시조였고 그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12절에 있는 것처럼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이 살아날 길을 얻었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를 받았을 때 아담은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열려 있습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열려 있지만 죄를 안 지을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살 가능성도 있지만 죽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가능성이라는 것은 단 1%만 희망이 있어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살 가능성, 죽을 가능성이 다 사라졌습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 지지 않을 가능성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것과 상관없이 죄인입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이제는 죽게 됐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전적 무능력이다. 인간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에요. 안 지려고 해도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담의 후손이 받게 되는 그런 기가 막힌 저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저절로 영생을 얻는다? 아닙니다. 저절로 영원히 산다? 아닙니다. 저절로 심판을 면한다?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는 저절로 죄인이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는 저절로 의인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아주 어려운 말이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이걸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죄를 많이 짓고 그리고 크게 회개하면 간증거리도 많아지고 전과 한 5범은 돼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의인이라고 생각했다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인정할 때 은혜가 더한다는 뜻입니다. 죄인일지라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고 그의 심판은 정해진 일입니다. 영원히 사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게 20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13절, 14절, 15절 말씀은 그럼 율법 이전에는 법이 없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법이 없어도 죄는 죄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오므로 말미암아서 그게 죄라는 사실이 더 확실해졌습니다. 아담의 때로부터 모세 이전까지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도시를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그리고 율법이 온 후에도 이 죄와 사망의 법은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14절에 오실 자의 표상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혈통을 가지고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인간과 똑같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물론 그분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를 가진 존재로 오셔서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살을 가진 존재로 오셔서 살을 찢기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완전한 구속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완성하여 주신 것입니다. 15절에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넘친다는 말이 15절, 17절, 20절에도 나와요. 17절에는 얼마나 넘치느냐? 더욱 넘친다. 하나님의 은혜는 겨우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겨우 지옥에서 천당으로 데려가는 은혜가 아닙니다. 압도적인 은혜입니다. 압도한다는 것은 아담의 저주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받는 인간의 형벌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받고도 남아요. 충분히 남고 차고 넘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거지처럼 믿으면 안 돼요. 살려주세요. 먹여주세요. 거짓신앙. 내가 구원받을까 말까 걱정되네. 거짓신앙.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충분한 은혜를 우리는 받았는가. 얼마나 충분한 보장을 받았는가. 그렇다고 큰 소리치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겸손하게 살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압도적으로 풍성하게 임했는지 그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나도 감당할 수가 없고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죄와 사망도 감당할 수 없어서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 쓸어가 버린 겁니다. 은혜 쓰나미가 내게 온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적당한 은혜가 아니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차고 넘치는 은혜입니다. 뭐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에요. 이미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자고 그런 은혜를 받은 자고 그런 확실한 약속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지은 죄, 그로부터 물려받은 저주와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를 즐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로마서가 무슨 책이냐? 아주 차디찬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얼마나 깊은 건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그걸 깨닫게 해주는 은혜로 우리를 안내해주는 책이 바로 이게 로마서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헛된 소망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잴 수 있는 도구는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달아볼 수 있는 저울도 없습니다. 왜냐? 저울 보면은 50kg까지 100kg까지 다 거기 써놨어요. 그거 이상 올려놓으면 저울이 부서져요. 터져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못 재는 거예요. 달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그 은혜의 충만함 가운데서 그 은혜를 받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6절.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그 은혜가 또 겹으로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 넘치는 은혜, 에베소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측량하지 못할 은혜 끝까지 보장해 준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보장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이 구원의 은혜를 즐거워하지 않는 것은 어느 면으로 보면 이거 죄악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찌질하게 뭐 갈급하다고 그러고 그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신앙을 갖는 거지 내 기분 따라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왕자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거지로 사는 게 죄가 아니에요? 궁 앞에서 나 뭐 좀 도와달라고 요즘 갈급하다고 그러면 그게 죄가 아닙니까? 정신이 이상해진 거죠.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뿐 아니라 그 풍성함을 이 세상에 보여주면서 살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고 그런 삶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우리를 바라보게 되고 교회에 찾아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없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내가 누리고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에 대하여 내가 확신 있게 말하고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제가 저희 큰딸 결혼식 할 때 음악 교수 불러서 축가를 부르게 했는데 무슨 노래를 부를까 많이 생각을 했어요. 딸하고도 상의하고 뭐 이태리 오페라 할까요? 뭐 아주 막 수준 높은 막 그런 그 다 소용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달라. 그 가사 가운데 보면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놀라운 가사입니까? 하나님 은혜가 내 삶을 애워쌌어요. 그 은혜 안에 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한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은혜를 선포할 때 이 세상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며 영생이 무엇인가를 알며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볼썽사나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고 또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복음적 삶을 살고 선포하고 내가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내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아름다운 기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